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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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발락 핍박, 발락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나.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함께하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가.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 2절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나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로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찬양의 가사의 말씀을 믿읍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게 기도합니다. 삶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기쁘다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우리 1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다시 찬양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우리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신부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사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합니다.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 걸어가는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기쁨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냥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받고 있는 지금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 선포하사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없소서 아직도 주님을 못 받게 진경하는 우리들의 국리를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불들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로 맡기고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을 갖추시고 성령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Let us bow our heads in a silent prayer. 우리 다 같이 목 돌리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다닐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주님.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버지.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버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홀리 스피릿.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Let us confess the Apostles' Creed.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et us sing hymn number 79. 주 예수님 만나를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받았으면 천하의 모든 것 떠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넓이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예수님 여호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살피시며 세세토록 우리를 복의 복을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주일 모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 만입이 다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을 묻힌 채로 하나님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의 전능자니라, 아멘. 내가 너의 구원주요, 아멘. 너의 방패요, 너의 요새요, 산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심히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나의 아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아멘. 귀한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감격과 감사를 담아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주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다시 오시는 주님 지금 곧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소리에 아버지의 귀를 다 막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아멘.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 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이 코비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갑니다. 아버지. 그중에는 다시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진데 주여.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재앙과 고난과 주여.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주여. 텐데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담대하게 모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하고 아멘.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속에서 주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신앙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멘. 아버지 복된 아버지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안도 식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게을러지거나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가짜 신앙 거짓된 아버지. 신앙에 속지 않고 아버지. 참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를 만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word of the Lord for today is Colossians chapter 2, verse 16 through 17.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326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내려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시고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음. 자, 한 번 더. Let us lift up our Bible and confess loudly. 크게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본에서 무슨 아비간인지 어미간인지 누구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만들어놨던 무슨 감기 독감약이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유효한 치료약이라고 그렇게 일본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거 말짱 거짓말이거든요. 또 약효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뿐이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약 소독제로 쓰는 그런 약이 또 치료제다 이래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냥 먹은 사람이 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세상에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많고 또 방송국 TV라고 아니면 또 어떤 그 신문 기사라고 인터넷 기사라고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약도 마찬가지고 또 보통 우리 성도님들 말고 보통 사람들, 우린 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도 보세요. 명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인 짝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요즘은 하도 가짜도요 진짜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방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써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는 오래가고 질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나 가짜는 쓰다 보면은 금방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참된 신앙, 가짜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사단을 갖다가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마귀, 이 사단은 항상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니고 거짓된 가짜 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속이고 막 누르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신앙은요 이단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달라요. 쭉 가다 보면 끝에 보면 알아요. 이단은. 그런데 거짓 신앙은 이게 분별이 잘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은데 나중에 보면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살아있는 건 물을 주고 비를 주면 점점 자라나요. 꽃도 활짝 피게 돼요. 또 나무의 열매도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조화, 물을 안 만져보십시오. 자라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저쪽에 어딥니까? 그 달라스로 이사간 어느 권사님이 가짜에다가 맨날 물을 줬잖아요. 조화, 지금도 저기 있어요. 우리 여기 성경책 놔두는 그 위에 있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물을 줬어요. 안 자라요, 안 자라. 근데 저도 속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앞만 봐도 맨날 똑같고 잎사귀가 그냥 노래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다. 만져봤더니 아주 쫄깃쫄깃하고 이게 완전히 헝겊에다가
아니 이거는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자라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 가짜는 그 가짜 신앙, 거짓된 신앙은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갖다 미혹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와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끝났어, 네 가정도, 네 사업도, 네 모든 장래도, 네 자녀도 끝났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면 인생은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쓰러져 넘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옛날같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맛보기예요. 맛보기. 이제 코비 바이러스가 여러분 치료약이 발견이 된다, 발명이 된다 할지라도, 백신이 또 나온다 할지라도, 예방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건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내년에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2021년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이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준비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1년 동안만 해보라고. 여러분 한 1년 동안만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갖다가 다 드리고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다시는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도 그들은 주저앉아 있고 세상의 말에 그냥 기울이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고, 내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간직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마음의 밭. 처음에는 길가.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갖다가 씨가 떨어졌는데 싹 뺏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 돌밭인데 뿌리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그냥 또 쓰러져 버렸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떨기. 그런데 이 가시떨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말씀이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인생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속이는 그 가짜 신앙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능력,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자식들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내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이 험하고 이 고난 중인 이 환난의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더 벌어볼까? 사람들이 돈 걱정, 돈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모든 욕심들, 어디 그뿐입니까? 염려거리들, 자식 걱정, 무슨 건강의 걱정, 죽을까 살까 걱정, 안전의 걱정들, 이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막여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년 남아 1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별로도 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안 바라시는 것 같아. 주님 오시면 우린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다 놓고 가면 돼요.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말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본향이고 거기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막혀요. 말씀이 팍팍 들어오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갖다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얼마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에 말씀이 막히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금년은 완전히 바뀐 세상이에요. 바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다가 에피타이저, 아페타이저, 앞에서 먹는 게 에피타이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주님 오실 날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믿고 준비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에 그냥 두려워서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 앞에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내 신앙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거짓된 신앙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오래 했어도,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허상이고 몸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그림자 같은 거짓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참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가장 보람된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제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체험하는 참된 신앙을 간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된 신앙, 거짓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서 의식, 형식 같은 그런 의식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편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아니면 안식일 이런 문제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식과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형식과 같은 의식만 잘 지키기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예배 의식이나 신앙 행위는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말씀은 어떤 형식에 의한 의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든 형식과 이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의식이나 신앙생활에 행해지는 신앙의 행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앙 척도의 기준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런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힘이 쫙 하고 빠져버립니다. 또 남들이 뭐라고 조금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억울해서 펄펄 뛰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조금 위로해주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괜찮기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한 달, 두 달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자녀들이 잘 자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돈도 조금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고 없으면 너무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개인적인 야망들, 이런 것들에 늘 치여요. 늘 치고 툭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뭔가 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여러분, 거짓 신앙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항상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갖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 외식이에요. 참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런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다릅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갖다 얻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항상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탐심과 세상의 영광과 나의 체면 또 자존심, 이런 알량한 것 등 다 전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오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자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갖다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트럼프가 가끔 전화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백악관. 백악관이 어디 있어요? 워싱턴 DC.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색깔이 깜장이에요? 금발이에요? 금발이에요. 머리가 여기가 다 벗겨지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항상 헤어스타일이 다른 것도 다 알아요.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입이 작은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아니면 또 그에 관한 글이나 책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키는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책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알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갖다가 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함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갖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여러 예배 의식을 행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뵙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실 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자랑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의 동기로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결국에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상반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을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일어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잘 구별하시고 언제나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 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간직하려면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어, 우리 아버지는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번에 당선됐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요, 이런 거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게 큰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돈은 많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건성으로 해. 기도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그냥 눈 한번 깜빡 감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마는 게요. 많은 게 우리 아버지요. 교회 다니는 거 부활절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날, 크리스마스 때 그때뿐이요. 이런 건 여러분 칭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하고 친해,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야망, 탐심, 세상 것들,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그냥 한 번, 두 번 구한다고 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일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번, 두 번 만났다 그래서 됩니까? 한 번, 두 번 만났다 그래서 돼요? 아니에요.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을 할 때 처음에 딱 와서 새벽 기도 때 학생들을 픽업하고 왔더니 검은 머리에 단발머리인데 뭐 흰머리면 내가 결혼도 안 했지. 그때는 아직 처녀 때니까. 하여튼 새카만 머리를 가진 여자가 앞에 딱 자매가 앉아있는데 내 자리에 앉았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온 사람이 왜 남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것도 그냥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방 안으로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엄청 크게 처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야, 저 여자 참 뻔뻔스럽네. 그러면서도 기도쯤 잡혀있는 자매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친해집니까? 보니까 나이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례비를 주는데 죽어도 안 받아. 그게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기본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장점이 이래 되고, 그때는요 얼마나 얌전한 척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너무 얌전한 척을 해가지고 진짜 얌전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속았는데 같이 시간을 갖다 보내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 같이 학생들을 갖다 가르치고 또 이 찬양팀 또 성가대 같이 쓰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친해졌어요. 금방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인간과 남자끼리 여자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친밀해지는 것도 그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 만났다고 두 번 만났다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이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룩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본 만큼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난 만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이고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 이것은 다 무익하고 오직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도구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말씀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혼으로만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교만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을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경에 쓰여진 로고스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나에게 임하는데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살아나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영이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가 머리로만 성경을 갖다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만 간직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발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영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내 영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주님을 붙들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남자가 있는데 전화 한 번 하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첫사랑하고 전화할 때 전화 오니까 기분 나빠서 딱 끊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전화하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왜 기도 못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쁜 게 너무 많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바쁘다고 여러분 돈 버는데 이날 땀 흘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돈 버는 일이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바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그거보다 먼저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로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매일 만나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잖아요. 그런데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 영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만 많이 쫓아다니고 안수받는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자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친해집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하시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유선 전화가 별로 이 전화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가늘게 들려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은 누군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척해요. 그냥 김경숙 권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 정 권사님 이러면 시험 들죠.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 그래야 돼요. 성은 딱 띄워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듣다 보면은 알아요. 이분 목소리가 이분이구나. 근데 셀폰은 그래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은. 그런데 저희 집 유선전화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잘 아는 사람도 그러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했을 때 목소리 금방 알아듣고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친해지면 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감이라 그러냐. 감. 단감, 땡감이 아니고 감각, 직감이라 그러냐. 직감. 우리의 영에도 감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영감이라 그럽니다. 영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영감이 민감하고 예민해야지, 이 영감이 둔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둔한 사람이 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눈치가 한 9단쯤은 돼야 되는데 눈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적으로 둔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눈치가 없어서 잘 깨닫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알아듣는다 그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주님이 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둔한 사람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감이 예민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영으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지, 하나님이 노 하시는지, 아니면 wait, 기다려라 하시는지 금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신앙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과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간직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향상이 돼서 영역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통성기도가 있고 묵상으로 하는 침묵기도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침묵기도, 묵상기도 할 때 보면 이 방법을 좀 여러분 많이 훈련받으시고 집에서 하셔야 돼요. 이 묵상기도, 침묵기도를 하다 보면 영역이 커져요. 그냥 주여 주여 외치고 통성기도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하심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딱 끊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통성으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일어서 버리고 집으로 가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 기도를 갖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래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줄이 잡히면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는 그 순간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연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긴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내 영이 굉장히 많이 약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약한 분들이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서 주님께만 집중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설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여러분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영의 안테나가 있어요. 이 영의 안테나가 약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제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침묵기도, 묵상기도 할 것이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 눌려있는 영이 있잖아요. 내 눌려있는 영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이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 상처받아 있는 영을 갖다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라면은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영이 밖으로 팍 하고 표출이 되고 나와요, 여러분. 영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쳐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파워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영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영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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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부르짖으면서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 여러분, 방언기도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방언기도는 내 영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을 간곡히 해주시고 내 영의 안테나를 갖다 높이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을 여러분 너무 멋있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폼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조용히 입술로만 기도하면 영이 눌려지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여러분 약해져요.
부족해져요.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이 영감이 둔해질 수밖에 없고 영이 둔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다가 제대로 나누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어서 이 머리만 큰 신자가 되고 삶 속에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스트레스, 수많은 고민 이런 것들 속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사람의 영을 누르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또 두려움과 염려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한 장, 두 장 읽고 설교 말씀 1시간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 회복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 눌려있는 영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담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영감이고 영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제 침묵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이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갖다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주님밖에는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주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참된 신앙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앞으로 이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도 이거 다 주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참된 신앙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환경들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를 만나는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딱 1년 동안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속에 파묻혀 보십시오. 내년에 엄청난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맛보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어있는 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하면 내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전부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절대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 다 까먹고 그런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부지하게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팔아먹고 그리고 사명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일이면 풀리겠지, 내일이면 풀리겠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주님만 만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신의 아버지 안위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코비 바이러스가 와서 아버지 창궐해서 많은 아버지 사람들 그것도 한순간에 온 세계를 뒤덮어서 하나님 인간의 창과 칼과 그리고 물질과 모든 재능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아버지 죄악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셔도 그 말씀 경히 여기고 살았으나 이제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그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과의 은밀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국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한번 주여 삼청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주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역사가 있어지고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친밀함 속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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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고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라 어려운 환경 어지러운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그 날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 때마다 또 모든 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길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적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두고 기도와 생활이 가장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넣어주시옵소서. 환경이 이고 아버지 모든 인생의 고난도 이기고 아버지 안에 이제는 대환난 아버지 인류 역사에 가장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환난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사온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버지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아버지 더욱더 능력받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고 기되기 원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헛되고 거짓되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버지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참된 신앙 아버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바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아버지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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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 아버지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타성해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버지, 걸어가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의식에 젖어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고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험하고 더 힘든 아버지 아버지.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여 주셨듯이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마다 아멘.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호하심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여. 우리의 모든 주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 남은 인생 다 주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주님과 정말 친해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올리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버지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나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며 그 믿음이 더욱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삶 가운데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의 모든 가정에서 다 맛보며 체험하며 승리의 개성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줄이 잡히면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느껴지게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안 보여요. 그때는 우리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제는 이러한 친밀함이 없으면요 세상의 환난과 닥쳐올 여러 가지 고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왔다 가죠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쓰러지고 말아요. 주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거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갖다가 영어로 섭취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꼭 이런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며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하늘 쌓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나 자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라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의 신앙 참된 신앙으로 바꿔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성숙시켜주셔서 아멘. 참된 신앙을 가지고 너는 알고기니 내 모든 준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